보물찾기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교회 오래 나오신 분들은 모두 해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아주 뜸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야외 예배를 나가면 그 야외 예배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역시 보물찾기였어요. 야외 예배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교사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은밀하게 보물들을 감춥니다. 보물이 적혀 있는 종이죠. 바위 밑에, 작은 돌 밑에, 숯불에, 또 나무에 걸기도 합니다.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다 동원돼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 보물 종이를 찾아 상품을 수여하죠. 참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어느 날 저는 어릴 적 그렇게 보물을 찾다가 교사가 되어 보물을 숨기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생활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물을 숨겨 놓으십니다. 바위나 돌짝밭이나 숲풀이나 나무 위나, 아마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의 고난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보물을 다 숨겨 놓으셨는데 그 보물을 보지 못하는 우리는 그저 겉모습만 보는 거지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한숨 짓고 원망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습니다. 저는 그날 보물을 숨기다가 그 생각을 하고 한참 동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우기와 긍기가 공존합니다. 어떤 인생도 우기만 있는 인생은 없어요. 푸른 풀밭이 있는가 하면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는 골짜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건기와 골짜기의 때죠. 우기와 푸른 풀밭에서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모두가 잘 지나갈 수 있어요. 지내게 되어 있죠. 문제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와 저 험한 골짜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건기와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골짜기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 아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지쳐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가운데 건기와 골짜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놀랍게도 그 건기와 골짜기 속에 우리를 향한 귀한 보물들을 숨겨놓으시곤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건기와 골짜기는 단순히 고통에 지나지 않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기간은 쓸데없는 기간이요, 고통의 시간이며 그저 불행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건기와 골짜기는 단순한 고난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로 반응하기만 하면 그 건기는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험한 골짜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골짜기를 통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보물은 도대체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바로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생의 험한 건기와 골짜기를 지나며 쓴 시예요.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들이 사무엘하 15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 왕들이 하던 대로 다윗은 여러 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그래서 자동적으로 배다른 형제가 많이 태어났죠. 그런데 그 가운데 암논이라는 다윗의 한 아들이 압살롬의 누이를 오늘날로 말하면 성폭행합니다. 그 사건을 접하며 자기 누이가 성폭행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압살롬이 마음에 분노를 키워 기회를 보다가 어느 날 암논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다른 나라로 도망하여 3년을 보내게 되죠. 그 3년 동안 압살롬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다윗이 자신은 정당한 일을 했는데 자신을 3년 동안이나 부르지 않은 데 대한 마음의 섭섭함을 가득 품고, 그러나 주변의 신하들의 권유로 압살롬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섭섭함을 품은 압살롬은 결국 다윗을 반역하게 되죠. 군사를 일으켜 전쟁을 합니다. 아들과 싸울 수 없었던 다윗은 드디어 피난을 가게 되지요. 다윗은 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광야로 피난을 떠납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하 1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남의 일로 읽지 말고 여러분의 이야기로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니,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왕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의 가정에 이 고난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종류가 많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통은 바로 자녀로 인해 찾아오는 고통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내게 찾아오는 고통은 내가 당하면 그만이지만 자녀에게 찾아오는 고통을 옆에서 지켜볼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그렇게 그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며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던지 다윗은 그 고통 가운데 2개의 시편을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3편과 오늘 본문의 63편이에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오늘 시편을 잘 읽어보면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골짜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보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인생의 골짜기에서 다윗이 발견했던 보물, 아니,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인생의 경기와 골짜기를 지나며 우리가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보물들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발견했던 보물,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보물. 첫 번째 보물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것이 다윗이 발견한 보물이었어요. 오늘 1편에 보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에게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와서야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푸른 풀밭에서 만난 하나님보다 건기와 골짜기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더욱 뚜렷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게 되는가? 놀랍게도 바로 고난의 시기에, 골짜기에.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알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러나 골짜기가 찾아오면, 인생의 경기가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고난이 올 때 주저앉습니다. 건기가 오면 불평하고 낙담하고 주님의 곁을 마침내 떠납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19가 주는 교훈이 많지만은 분명히 한국 교회에 주는 유익이 있다고 믿는 목사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알곡과 쭉정이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참 믿음이었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은 언제나 참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하여 드러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아 참 믿음을 소유하면 인생의 골짜기 속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이기에 잠시 힘들어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때로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은 결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다윗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다윗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골짜기 속에서 외치는 다윗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숨조차 쉴 수 없는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성전이 아니에요. 바로 다윗이 당한 인생의 골짜기예요. 다윗은 놀랍게도 그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소의 장소를 발견했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곳이 어느 곳이든 인생의 척박한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소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 성소 가운데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결과 그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 4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아까 찬송한 내용이죠.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여러분 이 구절만 본다면 누가 과연 이것이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백한 말이라고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놀랍게도 인생의 푸른 풀밭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골짜기 가운데서 이 고백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 이유는 그가 인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목말라 했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목말라 했고 그 속에서 마침내 성소에서 골짜기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혹시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서 눈물 흘리고 계신가요? 너무 힘들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점점 잃고 계신가요?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세요. 오늘 그 가운데 그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을 배움는 성소의 자리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붙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의 목원들이나 혹시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꼭 붙들어 주세요.
고난의 골짜기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연히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몰아넣으시고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보물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 코로나19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목마름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하나님을 뵙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인생의 골짜기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물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풍성함의 선물이에요. 다 같이 영혼의 풍성함. 다윗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5절에 보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는 그 인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자신의 영혼이 만족하였다고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어느 정도로 만족했는가? 마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이 구절을 우리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꽤 오래전 우리나라에 먹을 것이 귀했던 그 시절의 사람들은 이 구절이 확 와닿았을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 배고파 본 적이 있어야지. 막 배가 고팠을 때. 이 말은 뭐냐면 배가 너무너무 고파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골수와 기름진 것,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풍성하게 먹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먹음같이 다윗은 말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그렇게 만족함을 얻었다고요. 여러분, 고난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골짜기가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는 광야에 아들을 피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성소 가운데서 주를 갈망하고, 육체는 어렵지만 자신의 영혼은 만족함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골짜기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풍부해지고 풍족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육체와 물질 세계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마음이 물질 세계로 자꾸 쏠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오늘 이 시대처럼 그 정도가 심한 때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제 아예 영혼을 부인하거나 영혼을 아주 가치 없게 여깁니다. 돌아보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육체가 곧 우상이에요. 그것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 물결이 얼마나 거센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영혼을 등한히 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쫓아갑니다. 수많은 설교들이 강단을 그렇게 채우고 있어요. 그곳에 성도들이 모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육체가 아니요 영혼이에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아니라 영혼의 세계예요. 언젠가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영혼은 훗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완벽하게 새로운 몸, 늙지 않고 결코 병들지도 않는 부활의 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영혼이 훗날 우리의 영혼의 세계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행복도 좌우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유를 들려주셨잖아요. 물질 세계만 바라보는 한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돈도 엄청나게 모았고 평생 자자손손 대대로 다 써도 쓰지 못할 돈도 모았어요. 곡간을 흘렸어요. 아, 이제 됐네. 그때 주님이 그날 밤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을 지격하면 이 바보야,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너의 예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참 울림이 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영혼을 마음, 심령 혹은 정신과 같은 여러 가지 단어들로 표현하죠. 잠언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 내 영혼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인생의 건기와 골짜기에서 물질 세계만을 바라보면 한숨만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서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골짜기로 밀어넣으시는 이유니까요. 모든 것이 잘 되면 여러분을 보세요. 주위 사람들을 보세요. 걱정이 없으면 어디로 가요? 세상을 따라가요. 물질 세계를 따라가요. 그러나 고난이 오고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로 반응하면 우리는 비로소 영혼의 세계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인생의 골짜기에서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영혼을 살찌우고 풍족하게 만들었는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보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뭐할 때에?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인생의 골짜기에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았고 그 영혼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왔다고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풍부하게 만들었는가?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생의 풍랑이 몰아닥치면 먼저 가장 찾아오는 첫 번째가 뭐예요? 한 가지가 사라져요. 뭐가 사라지죠? 밤에? 잠이 사라져요. 잠이 사라져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불면의 밤을 보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는 수면제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불면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잠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고 간증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죽은 문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갖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있고?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고. 믿습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검이 아니에요. 검보다 훨씬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에 있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 골짜기 속에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는 보물을 숨겨 놓으셨어요. 고난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혼이 풍성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얼마 전 저는 사역반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사역반이 다 끝나면 1박 2일로 제가 수련회를 데려가는데 뭐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제가 맛있는 스테이크를 구워서 접대해주고, 제가 굽는 스테이크를 먹고 싶으면 사역반에 오셔야 되는데, 이제 뭐 은퇴할 때가 됐으니 제가 아침에는 커피를 내려주고 저녁 시간에 우리 모닥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1년 동안 사역반에서 받은 은혜들을 간증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많은 은혜로운 간증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감동을 받았던 간증, 역시 생짜배기. 이 사역반에는 꼭 한두 분씩 생짜배기들이 들어와요. 믿은 지 4년 5년 만에 모든 훈련을 마치고 사역반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 가운데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사역반에 축복된 게 너무너무 많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8장을 암송한 거였다. 그분은 완벽하게 암송을 했어요. 누구보다. 근데 뭐라 그러냐 하면 자신은 평생 이 로마서 8장을 붙들고 죽을 때까지 붙들고 갈 거라고. 하루에 3번씩 복습한대요. 등산을 가면 한 구절 한 구절, 어떨 때는 거꾸로 암송에 올라가고 어떨 때는 한 구절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고. 근데 그러는 가운데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느낀대요. 정말이에요. 얼마나 변화됐나 몰라요. 술이 없으면 못 살던 사람, 운동에 그저 친구들이 좋아서 가정을 완전히 버려놨던 그가 자녀들과 대화를 하고 술을 그냥 어느 날 다 끊어버리고, 8장뿐만이 아니에요. 로마서를 얼마나 많이 읽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인생의 골짜기에 있나요? 코로나19를 지나고 있나요?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케 만드세요. 저는 이번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성숙하고 풍성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런 일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근기와 골짜기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보물들을 숨겨놓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영혼을 풍성케 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함. 이제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를 간절히 사모하며 영혼을 돌아봄으로 주께 찬양으로 나아간 다윗은 마침내 이렇게 선포합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죠. 그는 주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다윗이 확신한 대로 훗날 다윗은 마침내 반역의 세력을 물리치고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이 인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해도 그는 전쟁에서 이겨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요? 그에게는 많은 충성된 부하들이 있었고 그는 전쟁에 능한 용사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만일 다윗이 골짜기에 광야에 머무는 동안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 그가 다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고 하면 아마도 다윗의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고난은 그저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오늘날 믿는 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그저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인생의 우기가 오듯이 형편이 나아지면 그들은 또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요. 다시 건기가 오면 낙담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우기가 오면 그런 대로 살아가고,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만일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산다면 그들의 믿음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가짜 믿음이 아닐까요? 죽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는 고난의 골짜기 속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들을 다 발견해냈어요.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오히려 회복했고, 물질 세계를 떠나 자신의 영혼을 돌아봄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남은 생에 확신하는 자신의 믿음을 키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고난의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보물들을 발견한 사람들의 삶은 결코 전과 같지 않아요. 그들의 인생에 다시 건기가 오고 골짜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가 달라요. 그들은 결코 과거와 같지 않아요. 그들은 성장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은 살아 역사합니다. 무언가 달라져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당신이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언젠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나갈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 이후 우리 성도들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골짜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영혼을 돌아보세요. 세상을 따라가던 것을 멈추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저 천국에 인도하실 때까지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가정, 이런 공동체 만듭시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불렀던 찬양 부르면서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여. 짧지만 너무 귀한 찬양이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여,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밀어라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모기 전
주 없이 죽기 두려워 밤에도 함께하소서. 간주 듣고 찬양합니다. 잠길 때 주여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우리 다 같이 아멘 합니다. 우리 짧은 시간 한번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당신은 인생의 골짜기를 어떻게 지나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은 찾아와 얘야,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골짜기에 내가 너를 위한 보물들을 예비했단다. 그 보물을 오늘 받지 않겠니?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반응합시다. 주님,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네요. 오늘 다윗처럼 내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영혼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세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내 영혼의 세계를 풍족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남은 세계를 승리하며 걸을 줄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읽는 귀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오늘 3절인데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없이 살 수 없으니 언제나 함께 계시고 주 없이 죽기 두려워 밤에도 함께 하소서. 여기 밤은 우리의 잠의 밤도 얘기하지만 시잖아요. 인생의 골짜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밥도 안 먹겠다. 제가 잠깐 늦게 끝내도 되죠?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우리 3절 4절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으니 아멘. 언제나 함께 계시고 주 없이 죽기 두려워 밤에도 함께하소서. 잠길 때 주여 잠길 때 주여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며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을 장중에 붙잡으시옵소서. 이 고난의 골짜기에 한 사람도 지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다윗처럼 인생의 골짜기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귀한 보물들을 다 발견하여 이 코로나19가 지난 이후 우리 모두 모여 각자 하나님 앞에 성장한 모습들을 확인하며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든 영안 공동체가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고난의 골짜기에 있는 보물들을 한아름 가득하게 발견하기로 작정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